추수감사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동해교회 가정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미천한 발걸음 주장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영광 앞에 진심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허락하시사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난 모든 시간 동안 지은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추수감사와 총술적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지켜주심과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참 소망이시며 생명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계획하심과 이루어지며 주심이 구원의 역사가 주의 나라가 부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해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관을 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신령한 은혜와 간섭하심의 역사로 깨끗이 해결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 위해 은혜를 베푸시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큰 믿음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종들 위해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육기관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어린 생명들이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익혀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갑절로 채워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과 봉사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이 부족하여 구하지 못한 모든 것 위에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는 누구들이는 주가 베풀자 지자는 우리 참여하겠네. 누리는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목이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 연주회를 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치원 평가 잘 받게 하신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가족 여행 잘 다녀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사 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차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 제목을 올려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11조, 선교, 구제, 장학, 건축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완삭이 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11월에 암송해야 될 말씀 빌립보서 4장 5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아멘. 이 말씀 그대로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강, 우리 모든 생각들을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늘 했던 거지요.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큰일 났습니다. 따라합시다. 좋게 보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행하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좋아 보이죠? 사랑스러워 보이지요? 예. 이 마음 변하지 않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와 행복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하루, 그 하루를 말해보세요. 그런다면 여러분에게 그 하루는 어떤 날입니까? 정말 그날 하루는 내 인생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행복한 하루라고 한다면 그 하루는 어떤 하루입니까? 아마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일부는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하고 난 이후에 첫 월급을 받을 때 그 하루 정말로 행복한 하루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한 그날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하루일 수 있지요. 또 어떤 분은 첫 아이를 내 가슴에 품어 안는 그날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복된 하루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정말 힘들게 살다가 집장만 하고 입주한 그날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 하루 잠 못 자고 하루를 꼴딱 센 그날이 어떤 분에게는 가장 행복한 하루일 수도 있겠지요. 또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아끼지 않았는데 내 아이가 원하는 그 대학에 합격하면 아이를 키운 부모로서의 기쁨과 보람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정말 소중한 그 하루를 꼽으라면 여러분 그 날이 과연 어떤 날입니까? 우리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저 안산에 가면 안산제일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고훈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시인이기도 한데 그분이 그날 같은 하루를 살고 싶다 시를 하나 적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줄 알고 20년 가슴에 묻은 아들 총리되어 나타날 때 이제 나는 죽어도 가하도다 감격하고 하루 종일 울었던 야곱과 요셉의 그날 같은 하루. 말씀이 있어서 외아들 바치러 모리아산에 올라 아들 가슴에 칼 꽂는 순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시며 칼 빼앗으시고 여호와 이레 복 내리신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날 같은 하루. 세상으로 나가 타락하여 허랑방탕하다 거짓골로 아버지 집에 돌아와 아들로 받지 말고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눈물로 회개하여 이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버지에게 다시 받은 탕자의 그날 같은 하루. 믿는 자 핍박하러 갔던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 거꾸러져 육의 눈 멀고 영의 눈 떠 세상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의 그날 같은 하루.
실패한 사업장에 찾아오신 주님, 영접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다 만선의 기적 보고 회개하며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 따랐다 대사도 된 갈릴리 베드로의 그날 같은 하루. 죽고 썩어 장사된 지 나흘 된 무덤에 주님 찾아와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며 시체가 살아나 온 세상 다니며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던 다시 산 나사로의 그날 같은 하루. 정말 감격적인 하루를 잘 묘사하고 설명했던 시가 아닐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 시를 들으면서 나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그 하루, 그 하루를 꼽으라면 여러분 그날 어떤 날인가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옛날 생각을 지금 추억하고 계실 거예요. 아, 나 뭐지? 나 뭘까? 아마 지금 헤아리고 손 꼽는 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이 질문을 똑같이 사도 바울에게 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 한다면 사도 바울은 가장 행복했던 그 날 뭐라고 고백할까요? 어떤 날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10절 말씀,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받은 것은 하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당신의 가장 행복한 하루를 손꼽아 보세요. 그 질문 앞에서 그는 과거를 손꼽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가 아마 가장 행복했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이거 말씀 보니까 지금 현재 바로 이 순간 그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울과 비교해서 나는 어때요? 목사님, 나 지금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가 있나요? 행복과 관련해서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언제입니까? 물어본다면 아마 크게 두 종류의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몇 년 전, 목사님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날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과거를 말하는 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지난날 순간순간 행복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여러분,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복된 사람일까요? 과거에 행복한 사람, 지금 행복한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말할 것도 없지요. 지금 당장 행복한 사람이겠지요. 예전에 참 행복했다, 그 말은 지금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늘 과거를 추억하며 과거를 그리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현재의 불행을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기려고 하지요. 반면에 지금 행복해, 지금이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복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행복하니까 혹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는데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지금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사도 바울의 과거를 보면 지금보다 훨씬 괜찮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였습니다. 인재였어요. 특별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어떤 면에서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이 사장님이나 혹은 회장님에게 당신은 우리 회사의 최고의 자산이요 보물입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행복한 거 없지요. 사도 바울은 당시 대제사장에게 절대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인가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당대의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당시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서울대학교 나오는 것과 꼭 같습니다. 집안 좋지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지요, 부자지요,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행복해 하면 과거를 손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과거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행복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지금이 행복해, 지금이 좋아,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를 찬찬히 뜯어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진짜 행복할까? 물음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의 신임을 딱 던져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그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과 친해지고 바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대교 입장에서는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그 결과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심한 사람이 수십 명이 됩니다. 언제 사도 바울이 암살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형편이 바로 사도 바울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는 핍박받고 있지요. 또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가난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 협력하지 않으면 정말로 지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형편없고,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참 안 됐다 할 만한 상황이 바로 사도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나는 좋아, 지금이 좋아, 과거보다 현재가 더 좋아, 가난해도 지금이 좋아, 핍박받아도 지금이 좋아, 힘들어도 지금이 좋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면 이전보다 못한데, 아니 못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이 좋아, 아니 지금이 행복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이 좋아, 아니 지금이 행복해, 그는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아멘. 오늘 이거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이 좋아, 지금이 행복해, 예수님 때문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에 그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이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야지, 속된 말로 족쳐야지, 아니 죽여야지. 사도 바울이 이를 갈면서 다메섹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읽은 말씀해 보니까 지금 더 좋아, 지금이 더 좋아,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노라면 옛날보다 지금이 더 좋아, 옛날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 그 힘은, 그 원천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것은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어떤 부부가 한 20년 정도 결혼 생활하다 그만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 집 나갈 때 내가 당신에게 선물했던 거 다 내려놓고 가. 그거 있잖아, 내가 다이아몬드 10부짜리 그것도 꼭 두고 가.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을 향한 마음은 변했지만 다이아를 향한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이아를 향한 내 마음은 진짜 변하지 않아야 될 마음은 당신을 향한 마음인데, 당신을 향한 마음. 우리가 엉뚱한 것에 마음 빼앗기고 엉뚱한 것에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왜요? 주님으로부터 감사와 행복의 원천이, 거기로부터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병에 걸렸다가 나아지면 분명히 옛날보다 더 좋아,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근데 시간이 흐르면 또 병이 들고 또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임종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면 옛날보다 지금이 더 좋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좋아했던 그 돈도 나를 배신하고 떠납니다. 내가 가장 필요했던 그 순간 돈은 등을 돌립니다. 아니, 혹 돈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돈 쓸 기운조차 없을 때가 찾아옵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는 있지만 텔레비전에 보면 열심히 일해서 소위 달인이 되신 분들, 뭐 찐빵을 만들거나 뭐 냉면을 만들거나 달인이 돼서 1년 365일 열심히 일해서 빌딩을 세우고 나름대로 부자가 된 그런 분들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나이가 70, 80 된 거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많은 돈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여행도 한번 가보지 못하고, 1년 12달 똑같은 옷 입고 화장도 못하고 머리도 못하고, 나중에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 된 거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거 다 누구 줄 건데, 또 자식들이 그거 정말로 감사할까 생각해 보면 참 안 됐다, 조금 여유 있고 조금 좀 넓게 보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거에 배우지 못했던 분들이 공부를 해서 늦게 대학 공부를 하고 학위를 따고 열심히 어떤 경지까지 오르면 옛날보다 더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겠지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나이가 들면 내가 쓴 글조차 읽지 못할 때가 찾아옵니다.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얻는 그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 되지 못하더라, 그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그 행복, 영원한 행복이 되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 그거 영원할 것 같지만, 계속될 것 같지만 계속되지 못하고 심지어 나를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이탈리아 여배우 가운데 유명한, 또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여배우 중에 하나가 소피아 로렌입니다. 그녀가 언젠가 1966년 백만장자라는 영화를 촬영하는 도중에 그가 먹는 숙소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끼고 아끼던 보석을 훔쳐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보석이 시가 얼마냐? 300만 달러. 300만 달러 하니까 놀라지 않는데 300만 달러가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되지요? 얼마쯤 돼요? 36억. 1966년도에 36억 보석을 도둑 맞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 뒤에 동그라미 최소한 하나는 붙겠지요? 보석을 한 300억 보석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로 안타깝고 눈물을 펑펑 쏟을만 하지요. 더군다나 그 보석은 그의 사랑하는 남편이자 영화 감독인 비토리오 데시카가 선물한 것입니다. 남편이 주었는데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지요. 나중에 몇 년 전에 그 보석을 훔친 사람이 내가 훔쳤어 하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계적인 대도, 말이 대도지 뭐 도둑놈이죠. 세계적인 도둑놈 레이 존스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똑똑한 게 구속되는 시효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훔쳤어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대도 조세영과 비교가 안 되죠. 36억, 오늘날 치면 360억 이상 훔쳤고 나중에 자신의 구속 시효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마치 옛날을 추억하듯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신이 훔쳤다고. 당시 소피아 로렌이 보석을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울면서 어쩔 줄 모를 때 그의 남편 비토리오 데시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보, 당신은 지금 잃어버린 보석이 아까워 울고 있는데 그 보석이 당신과 헤어졌다고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려주기나 할까? 세상을 살면서 자신을 위해 울어주지 않는 것을 위해 우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어.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지 않는 보석을 위해서 왜 우느냐? 당장 눈물을 그쳐라. 우는 것이야말로 어리석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준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들, 재산이나 명예나 지위나 보석, 권력, 그것은 결코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울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한번 잊어먹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신민자 집사님이 김효선 집사님한테 결혼 30주년 뭐 다이아몬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짜리 받았는데 교회 와서 자랑하다 보니까 없어졌어.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하면서 막 하루 종일 막 울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남편에게 받은 귀한 거 잊어버렸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다못해 핸드폰 하나 잃어버려도 우리가 어쩔 줄 모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귀한 것 나를 위해서 울어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도 몰라줍니다. 야속합니다. 배신자입니다. 심지어 돈도 그래요. 내가 정말로 필요한 그 순간 이 돈들은 어떻게 했는지 나를 떠나버립니다. 내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제일 먼저 배신하는 것이 뭐지요? 누구지요?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얼마나 배신 잘하고 빨리 떠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사랑하고 그게 나를 위해서 울어줄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부질없는 것이지. 이 사실 우리가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 잘 깨달은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잘 아시는 대로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오늘로 치면 세무서장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뽑아내고 쥐어짜고 그러다 보니까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리장이란 말은 그 동네 최고의 세리 업무 가운데 최고로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는 나이도 많고 오랜 세월 동안 돈은 벌었을지 몰라도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뒤에서 수근수근 당하고, 그럴수록 삭개오는 뭔가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아닌데 어쩌면 우리 오늘날로 하면 그런 노래 했을런지도 모르겠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아마 삭개오가 노래한다면 아마 그런 노래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아닌데 돈이 나를 배신하지 않고 돈이 나에게 좋은 동무가 되고 친구가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동무는 나를 힘들게 만들었고 그 동무는 결코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부질이었구나. 그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점점 혼자 외로워져 가고, 그런다 그 스스로 내 인생 이게 아닌데 얼마나 허무하고 안타까웠을까요? 돈은 결코 그를 위해서 함께 기뻐하거나 울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답답한 마음을 온전히 위로해 주지도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삭개오에게 위로해주고 울어줄 수 있는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분이 찾아왔는데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도 그럴 수밖에 없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면 인생을 새롭게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은혜의 날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삭개오도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사람들로부터 부정하게 빼앗은 재산이 있다면 제가 4배로 갚기로 지금 결심하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제가 지금 결심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분명히 옛날과 비교해서 훨씬 가난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가난해질지는 몰라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인생의 참된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지 그가 제대로 알게 된 것이.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지금이 행복합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지금이 행복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삭개오가 똑같은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사는 성도 여러분, 전보다 가난해도, 전보다 건강하지 못해도, 전보다 어려워도 나는 지금이 행복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 그때 나를 떠납니다. 나에게 언제나 자신감을 주었던 그 건강도 언젠가 떠납니다. 나를 든든하게 만들어주었던 그 재산, 돈, 그것도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그 모든 것 다 떠납니다. 그러나 끝까지 나와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울어주십니다. 너 힘들었지? 너 힘들었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울어주십니다. 울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나를 위해 심지어 죽기까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사실을 분명히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과거보다 지금이 행복합니다.
과거보다 지금이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나이 드신 분들, 저랑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알지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17년 섬기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의 작은 아버지가, 저에게 삼촌이 1980년도에 주택복권 1등 맞았어요. 오늘로 치면 로또 1등입니다. 주택복권 1등 하나만 맞은 것이 아니라 복권 10장을 샀는데 10장이 다 맞은 거예요. 하나는 1등, 나머지 9개는 끝자리 하나 틀리는 바람에 또 이렇게 나머지 9개 받았고. 박지희 지자 처음 들어보지요? 처음 들어보죠. 비결은 묻지 마세요. 여러분, 주택복권 1등 맞았을 때 그 다음 날인가 저희 작은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 왔어요. 형님 맞았어요. 복권 맞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집에 찾아왔어요. 저는 그 표정 지금도 기억합니다. 근데 3년 만에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던 그분이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돈 하나도 없이 개척을 했어요. 이제 곧 은퇴하시는데 서울 그 당시 거기 있다가 다시 이제 양주로 갔는데요. 교인이 우리 교회 성도만큼 돼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성도들 대부분이 믿다가 교회 온 것이 아니라 생짜배기들이 예수 믿고요. 더 재미있는 것은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와. 하나님 저가지요. 근데 그 작은 아버지랑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옛날 우리로 치면 로또 맞은 것, 그때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얼굴에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평안과 기쁨은 우리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 기쁨.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 배신합니다. 등 돌립니다. 결정적인 순간 나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울어주시고 심지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주님 붙들고 참된 기쁨과 은혜와 은총의 날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한 예화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한 우리 성도들 좀 잘 알고 있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 예화라기보단 간증이지요. 몇 년 전에 혜성처럼 등장한 대한민국 트로트 가수가 임영웅이지요. 임영웅. 텔레비전에는 임영웅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영웅이 있습니다. 유치부에.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영웅처럼 오래전에 미국에 그야말로 혜성같이 등장한 대단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인기 절정을 치닫고 있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인기가 치솟으면 치솟을수록 마음에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인기 날아가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내가 밀려나면 어떻게 하지? 나보다 더 좋은 가수가 나와서 내가 밀려나면 어떻게 하지? 그럼 내가 얼마나 비참할까? 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삭개오처럼, 바울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또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을 모든 것 주께 맡기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기쁜지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즈음에 모 방송국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속 계약을 맺읍시다. 우리로 치면 대형 연예 기획사에서 우리랑 계약하자는 거가 꼭 같은 거예요. 전속 계약을 하자고 난립니다. 그때 이 가수가 그 방송국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송국에서 지금 조금 늦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
제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부와 명예 다 날아갔는데 그래도 미소를 지으면서 수화기를 딱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한 선율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율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 선율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 94장은 그렇게 해서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르는 가수가 바로 조지 베버리 쉐어입니다. 여러분, 이 조지 베버리 쉐어는 단순히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노래를 부르고 작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20세기 최고의 부흥사 빌리 그리함 목사님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고 나면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도록,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하도록 그가 찬송하고 복음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노래가 그가 작곡했던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네, 결단의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나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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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도 언젠가 집회를 했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목사님이 설교 후에 결단의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예수 믿겠노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노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음악회에 가면 계속해서 박수를 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한 곡 더 해달라고, 앵콜이란 것 아닙니까? 그 순간, 그러면 가수들이 그 순간 엄청난 기쁨과 프라이드를 느끼지요. 그러나 이 조지 베버리 쉐어는 그 순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박수와 예수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환호와 찬사, 그것과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어때요? 우리 모두 쉐어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상관해 본다면 인생은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과거에 행복했지만 지금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과거보다 현재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현재보다 미래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당신은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면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는 더 행복하고 좋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예수 믿어 지금도 행복하지만 주님을 만날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그 순간 정말로 가슴 설레면서 주님 만나러 가는 그 순간이 가장 좋아, 가장 행복해. 주님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실 그 순간 나는 가장 행복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왜 그렇게 당신은 고백합니까? 라고 물을 때 나를 떠나지 않는 나의 기쁨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이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가 준비한 추수감사헌금 하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주 예수보다도 조금 더 천천히.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고 주 사랑하는 바 빼지 못.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두 손 높이 들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목소리로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 맞습니다. 우리 이날 진짜 감사의 원천, 감사의 근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이 고백으로 어느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참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건의 감사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 모든 것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주로 인해 참된 찬양과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온전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각 기간별로 원례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찬양 축제 시간을 갖는데 순서지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기간별로 총회를 갖습니다. 교회 밖 성탄 트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함께 하실 분들은 종석 집사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사저 비조 신우회 총회가 있습니다. 가을 추천 도서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를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교우 소식 조관 현태분 집사님 이사했고 전 예송 성도 첼로 학원 개원했습니다.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봉사 자원서 꼭 기억하셔서 내년 한 해 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에 열심을 내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한 사람이 한 가지로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헌신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위로와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 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전대희 성도님 오늘 처음 등록하셨는데 잠시 한번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반갑습니다. 아마 오치골 4길 18이니까 우리 교회 근처에 사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교회 잠시 다녔었다가 잠시 쉬었는데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화요 전도대가 부침개 전도하는 가운데 아마 접촉이 되고 그래서 교회 나오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대희 성도님 잠시 한번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축복송 한번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축복송 하겠습니다. 우리 임견모 사모랑 저기 이 서정 집사님도 같이 한번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